4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솜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솜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솜물과 땅의 솜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지구가 한 바퀴 회전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구분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여기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 달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구분해서 시작하는 때와 마무리하는 때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이나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이 있고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는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간이 지나서 연말이 되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매듭을 짓고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또 한 번의 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이라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이집트 노예의 삶도 이제는 끝이 났고 결핍과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었던 광야의 시간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모세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복잡한 심경이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삶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비전을 제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는 됐다.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직하게 헌신했던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정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과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마지막 순간에 모세를 소개하는 말은 모세의 사회적인 지위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직분이나 명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모세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서 모세가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어디에서도 모세가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현재 상태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였던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분명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을 내려주실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온 마음 다해 공동체를 축복하였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세는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축복하였습니다. 이어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고 베냐민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모습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어깨 사이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저희들이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